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6절 말씀부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유 없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떠났다는 것을 3일 만에 들은 라반은 즉시 그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뒤를 쫓아 7일 만에 야곱이 머물고 있는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야곱과 라반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관계는 그 역사적으로 삼촌과 조카가 아니요 아버지와 딸들이 아닌 서로 간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6절로 28절에는 라반의 미사 여구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야만 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야곱이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몰래 떠난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떠났다기보다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알리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라는 말대로라면은 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강제로 끌려가는 전쟁 포로처럼 끌려갔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라반의 질책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하란을 떠났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그 누구보다도 정당한 값을 받고 두 딸들을 야곱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라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라반의 두 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29장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떤 말로라도 트집을 잡으려는 라반의 의도였습니다. 즉 야곱이 그의 두 아내들을 마치 전쟁에서 이 포로를 잡듯이 칼로 위협해서 이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라반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라반이 주장한 것은 어떤 말로라도 이 트집을 잡아서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는 라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하란을 떠난 것은
아내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더욱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아내들이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이와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의 책망은 그의 미사 여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7절에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라반의 말은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한 송씩이라도 거창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는 것처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라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 중 임종을 앞두거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원과 함께 애정어린 포옹으로 작별의식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라반이 길앗산까지 7일 동안이나 뒤쫓아 왔던 것은 딸들과 야곱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라반의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의 이와 같은 미사 여구는 라반의 인간성을 충분히 경험한 야곱과 그의 아내들로서는 라반의 말이 얼마나 허풍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는 라반의 책망이 야곱에게도 그리고 두 아내들에게도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라반은 28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별의 슬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김으로 야곱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라반뿐만 아니라 두 딸들과 손자들 역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아쉽고도 슬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라반의 이와 같은 책망은 라반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는 라반의 생각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책망한 것은 그의 속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으로 7일간이나 야곱을 추격하여 길앗산까지 왔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반이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한 것은 야곱의 우둔한 행동을 꼬집었다기보다는 라반 자신에게 매우 불쾌하고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미련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약삭빠르기보다는 미련한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미련한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으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속이고 이런 말씀을 2번이나 26절 27절에 연거퍼서 사용하고 있는데 야곱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며 야곱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결같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라헬과 레아에게 증가하고 있고, 또 라헬과 레아도 라반이 자신들을 팔고 그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도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야곱 앞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모든 우선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야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절 말씀에는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이나 야곱을 추격해서 달려왔는데, 이 길앗산에서 간신히 야곱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29절 전반부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곱을 해칠 수 있다고 위협 섞인 말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야곱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의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라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 36편 9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마치 모든 고난이 자기 손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을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원하면 해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한 것은 얼마나 무지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이 라반은 야곱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자신의 힘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전반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는 라반의 말은 라반이 7일 동안이나 야곱의 뒤를 쫓아 추격했던 본심을 사실은 드러낸 것입니다. 라반은 오직 한 가지 마음, 즉 야곱을 잡아서 재물을 빼앗거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도록 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이나 야곱을 뒤쫓아와서 추격하고 결국은 잡았습니다. 혹은 야곱을 이끌고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이 야곱을 7일 동안이나 뒤쫓아왔던 것은 야곱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바꾸고요. 그러던 야곱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이놈 야곱 잡기만 해봐라. 여절을 내겠다. 뭐 등등요. 이런 생각을 하고 7일 동안이나 뒤쫓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라반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곱을 뒤쫓아왔지만 그것도 7일 동안이나 뒤쫓아왔지만 그가 마음먹은 대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반이 길앗산에 도착한 그날 그 밤에 즉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29절에 또 이 말씀은 24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는 금지를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에게 하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든지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야곱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당한 것이며 그러므로 야곱에게 더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동안 아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추격해 온 것은 틀림없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고 야곱을 그야말로 벌거벗겨서 단신으로 브엘세바로 가게 하고 야곱의 모든 재산과 야곱의 가족과 야곱이 거느린 종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끌고 다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라반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라반과의 갈등이나 아내들의 협력보다는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이 순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상황이 좋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7일 동안 뒤쫓아왔지만 그는 야곱에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아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에는 라반의 혼합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 7일 동안 추격했지만 라반으로서는 생떼를 쓰는 것 외에 야곱에게 시비를 걸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든지 외삼촌한테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간에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도 야곱이 충분하게 값을 지불하고 다 산 것이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도 야곱의 수고의 대가로 분명히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촌 라반에게 저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생떼를 쓰면서 이것저것 시비를 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의상 혹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했을지라도 라반에게 특별히 죄를 범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라반이 7일 동안이나 추격해서 야곱을 잡았지만 예의와 도덕적인 것 외에는 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30절 말씀,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예, 먼저 여기 30절의 전반부에 라반은 드디어 야곱이 하란을 떠나 돌아가는 것을 책망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라는 이 라반의 말,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실로 떠났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친의 집을 아주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은 야곱의 귀환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사모하여라는 말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그렇죠. 이 사모하여라는 이 말씀은 지나치게 사모함으로 얼굴이 하얗게 되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함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될 만큼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얼마나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지 그의 얼굴이 수척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에 와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야곱은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은 정말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브엘세바에 돌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얼굴이 하얗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초소, 그 집을 저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문서주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하얗게 되었듯이, 정말 수척하게 되었듯이 저희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항상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결정적인 책망을 하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0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책망은 라반이 먼 길쭉 예, 7일 길이나 되는 길을 달려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라반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책망한 것은 소위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드라빔은 대대로 오랫동안 섬겨온 가족 신이었으며 수호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드라빔은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우상인 드라빔을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다시 제가 드라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이렇게 조그만 이와 같은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렇게 키만큼 큰, 이 사람만큼 큰 이와 같은 우상 등등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각 가정에다가 비치해 놓고 가족의 신으로서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드라빔을 모셨습니다. 저 일본에 가면은 지금도 많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여전히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예. 예, 일본 같이 참으로 인류 국가고 그렇죠, 선진국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독교는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신간센을 타고 몇 시간 이렇게 달려가도요, 교회가 한두 번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거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몇 시간씩 신간센을 타고 다녀도요, 교회가 보이지를 않아요. 예, 그 대신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한쪽 구석에 신주를 모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조상신이도 신도 그렇고 일본은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저 힌두교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팔은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런데 네팔의 신은 3억 개랍니다. 3억 가지랍니다. 예. 예, 그러듯이 일본에서도 예,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가족들을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도 가보면 한쪽 구석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뭐 밥을 먹고 등등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 보면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밤낮 없이 뭐 시시때때로 그 앞에 합장을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 기독교를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셔서 참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문화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라반의 집에 아주 대대로 오랫동안 섬겨온 가족 신이었을 것이고 수호신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드라빔은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이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데요. 이 장손에게 드라빔을 주면은 장손이 모든 재산들을 관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가족의 우상인 드라빔을 그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드라빔 즉 가족신은 이 도난당할 정도로 무익한 것으로, 이 도난당할 정도로 아주 무익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드라빔 곧 이 가족신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난을 당할 정도의 그런 신이라면은 이것은 참으로 믿을 가치도 없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물건을 바치거나 물질을 바치거나 제수를 하거나 등등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우상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을 도둑맞을 수 있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도둑맞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을 이 드라빔이요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라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배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라반과 부두엘, 그러니까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라반과 부두엘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한편으로 멀리 떠난 사람으로서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촉구를 했지만 이 백성들은 한마디의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은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끌고 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 우리나라가 저 북과 남 이렇게 나눠졌듯이요. 이제 이스라엘도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유다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요. 북왕국 이 북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왕국도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북왕국도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그 다음에 메데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지역에 전부 다 흩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끌려간 성읍에,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텅 비었겠죠. 그러면은 텅 빈 상태로 놔두면요, 금방 풀이 올라오고 짐승이 들어와 살고, 그래서 폐허가 돼버립니다. 저희 그 큰 누님이 이제 살던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시골 마을이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집입니다.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전부 다 객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누님 혼자서 살다가 이제 누님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 중에 누가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살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을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명절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모여서 서로 이제 여기서 모여서 밥도 같이 해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집을 팔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오니까 마당에 잡초들이요, 키를 넘은 거예요. 마당에 잡초들이 키를 넘었어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데 여기저기 막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래, 한 3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정도 되면요, 방 안에도 뱀들이 들어옵니다. 예. 시골 집은 그래요. 예. 저희들이 바로 집 앞에 이렇게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에 독사들이 몇 마리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직접.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3년만 되면 안방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금방 폐가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지, 집이 아무리 헌집이라도 보존이 되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폐가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펴는 거는, 예,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다 흩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북왕국 여러 지역은 텅 비었겠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 포로로 잡혀서도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소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에서는요, 저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북왕국에다가 북왕국에서 살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가고, 그리고 전혀 그 지역에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이제 북왕국 그렇습니다. 근데 남왕국에 대해서는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들어와서 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끌려간 이 성읍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여러 지역이죠, 여러 지역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에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그 대신에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북왕국 그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3절에 보면요, 각 민족이,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를 해와서 이제 북왕국 사마리아, 북왕국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 각 민족이, 여러 민족들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콘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와서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그 신을 사마리아에서 섬기고 그 우상들을 거기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지역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믿고 의지하는 혼합 종교가 이미 라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흔히 나타났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남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쭉 이어져서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라반은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인 드라빔도 섬기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약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2000년 전에요. 이 라반도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런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을 했는데 그곳에 이주해온 사람들도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사마리아는,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라든가 남왕국, 이제 유다 사람들은 가운데가 딱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지역에서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저 북쪽이 이제 갈릴리인데,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남왕국 유다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든가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고 유다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와 혼합 혈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에서 강제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으로도 서로 섞이고 그 다음에 결혼도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 혈통도 서로 섞이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5일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와 같은 신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LA 한인타운에서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이 뭐라고 말했는 거는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대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속인이 아주 점을 잘 본다, 아주 잘 알아맞춘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무속인이 뭐라고 했는 거는요,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속인이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서요, 이렇게 또 말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도 어디가 좋을지 찾아와 묻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특히 가정을 꾸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 조언을 듣길 바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지를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 하고 누구한테?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요. 참 너무너무 한심스럽죠. 그래서 그 무속인이 뭐라고 말을 끝내는 거는요, 그 무속인이 뭐라고 말을 끝마치는 거는 교회를 이왕 다니는 거라면 죽기 살기로 나가세요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그 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하다면 우리 카페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사라진 기독교, 그것은요 혼합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기독교, 아무리 애를 쓰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건요 마치 혼합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의 종교와 믿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마치 미신을 믿고 의지하듯이 안 호주머니에 부정 넣고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